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네 원수 대적자, 네가 이길 수 없는 대적자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뭘로 내려옵니까? 11조로 내려오고 있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에게 약속된 땅의 기업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 안에 있는 겁니다. 감사 안에.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안에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하는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힘으로, 수고로,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너희가 보이러 올라올 때에, 그 감사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엿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엿본다는 뜻은 성경에서 통상 3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네 가정. 둘째, 네 아내. 그리고 셋째, 네 땅의 기업. 이 3가지를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감사 안에 있는 겁니다. 감사 안에. 이게 감사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오늘 21절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안식일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이야기할 때 지난 맥추감사절 때 제가 설교를 했죠.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내가 종됐는데 종된 내가 그 나를 얽어매고 묶고 있는, 그 나를 종삼고 있는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을 기념해 올리는 겁니다. 아멘. 절기라고 하는 뜻은, 잘 보셔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광야로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죠. 광야로 끌고 나오셨는데 여기서 여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광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무슨 약속된 뭐가 있겠기 때문이 아니고 아무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근데 뭘 기억하냐면 너희가 종되었었던 것을 기억해라. 종됐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애굽의 손에서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참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출애굽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출애굽기 5장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애굽이라고 그랬죠. 이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보면 인간의 육신의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를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태어나서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노역과 고역을 다 합니다. 노역과 고역을 해. 그래서
노역과 고역을 하다가 자기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삶이 있습니까?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꿈도 소망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고 아이를 임신했어요. 자, 여기 아이가 임신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 철순 성도님이 요즘 막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여러분, 은양전사가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다음 달이면 성별이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금식하셔야 됩니다. 전체 금식하셔야 돼요. 딸 나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얼굴 큰일 나요. 자,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철순 성도도 좋아요.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식이 배에 자기 아이가 무럭무럭 커오니까 얼마나, 은양전사가 뭐 먹고 싶다 할 때 뭐 안 사주겠어요? 은양이 사주겠어요? 지속에 있는 새끼 사주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내놓고 아침에 힘들어갖고 앉아있는데 은양전사가 이렇게, 야, 병원 갔다 왔냐? 했더니 병원 갔다 왔대요. 뭐래? 했더니 다 건강하다고. 뭐 딱 봐도 건강하게 생겼잖아요. 다 건강하다.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지은이가 뱃속에 아기 생겼다고 생각해요. 이게 좋아할 일입니까? 이게 좋아할 일이요? 이게 일로 와 있냐나 뭐 난리가 날 일이죠. 난리가 날 일이에요.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왜 나 쳐다봐요? 날 생각 없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되게 좋은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망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에게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겠습니까? 이제 그 아이가 나오면 이제 일평생 자기들처럼 바로에게 묶여가지고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자기의 것도 없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으면서 바로를 위해서 고통의 일을 시작합니다. 고통의 일을 시작. 그러니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태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태의 기업이라고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망에 매여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복이 있겠습니까? 가정 자체가 파탄인 거예요. 가정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가정 자체가. 저 뒤에 예준이가 지금 인사를 꼬박꼬박 노아 형한테 지금 나 좀 놓아줘. 잠에서 놓아줘.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김용기 집사님하고 김수정 집사님이 이 녀석 하면서도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어요. 상상을 할 거 아니야. 나가다가 이놈 새끼야 하면서 웃겠죠. 혹시 예배 시간에 뭐 졸았다고 막 하겠어요? 큰일 나지. 얼마나 저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지만, 왜 속상하겠습니까? 더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땐 속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쓴 웃음이 됐든 아주 좋은 웃음이 됐든 웃음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 요즘 조금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앉았는데 저 위에서 은혁이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을 흔들더니 은혁이가 손을 흔들어요. 이놈이 눈이 뚫렸다고 또 손을 흔들어. 그 내가 지 담임 목사인 걸 아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손이 짧아서 저거 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귀를 막은 거야. 이게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은혁이 봐. 완전 더맨더머지 형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권진세 집사가 새까맣게 또 흔들고, 옆에서 또 뭐야 저거 저 은남 집사, 평강 집사 막내 아들이 뭐지 저게, 주하가 또 옆에서 형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더니 자기도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또 춤을 춰. 지들 마음대로요. 지들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아이들의 저런 것을 보고 기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죄송해요. 저 아이들이 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제 아들은 아니고 제 딸도 아닌데, 제 자녀도 아니지만 제 자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저기다 붓고 있잖아요. 우린 가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저 아이가 저 가정의 먼저는 기업이 될 것이고 이 나라의 기업이 될 것이고. 올라오는데 우리 하나가 말해요. 하나야 열심히 공부하자. 아빠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야, 네가 아빠의 기업이 되드려. 그랬더니 중앙대 가겠습니다. 중앙대가 저 목동에 있는 거잖아요. 중앙대 가겠습니다. 중앙대. 그래, 네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중앙대 간다 하면 좋아할 거다. 좋아할 거야. 목숨 걸고 돈 벌 거다 아마. 여러분, 이게 자녀예요. 자녀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헌금 보고를 봤는데요, 봉투가 참 재미난 게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은총이가 전은총 이렇게 글씨를 잘 썼더라고요. 전은총 이렇게 또박또박 썼는데, 죄송해요, 이거는 이렇게 성도의 이게 헌금 내역을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2장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1,000원을 헌금했어요. 하나는 1,000원을 헌금했고 하나는 6,000원을 헌금했더라고요. 이건 이 아이의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11살인가? 11살이죠? 은총이가 11살이죠. 11살이면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왜 이걸 보고 웃었냐면 여기에 자리점을 찍었더라고요. 봉투에다가 자리점을 찍었어요. 헌금 봉투에. 여러분, 11살짜리가 세 자리 딱딱 띄어가지고 자리점 찍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잡고 이성광 전사 그걸 와서 보고를 하길래 그걸 붙잡고 우리 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이 수에 밝고 계산에 밝고 셈에 밝아서 아버지, 이 아이에게 기업을 주세요. 아니, 자리점 찍는 애가 몇 명 되겠어요? 자리점 찍는 애가. 나 참 별 가지가 다 재밌더라고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세연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점점 공동체를 깨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예수 피, 예수 고난 안에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영생을 이룰 우리는 공동체다.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누가 넘어져 있다? 그럼 우리 혼자 가면 안 돼. 가서 수연아 일어나. 누가 일어나서 예원아 일어나.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꼭 요즘 모이는 거 금하잖아요. 모이는 거 금해. 공동체를 계속해요.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혼밥, 혼술하면 안 되고, 여러분, 혼밥, 요즘은 개인이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사업이, 여러분, 우리가 돈은 그렇게 벌되, 돈은 우리가 그런 걸 해서 벌되, 우리는 절대로 개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네 집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홀랑발랑 까졌네 인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내 새끼다 보니까 마음이, 아니 11살짜리가 숫자를 써놓고 자리점을 찍어? 자리점을 찍어? 아빠나 엄마가 사업하는 걸 보고 점을 찍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자리점 안 찍어요. 이거 청년들도. 자,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저 아이가 하고 나하고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에 기업, 자기 개인 소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바로가 다 뺏어가고, 해도 다 뺏어가고, 세금으로 떼어가고 뭘로 떼어가고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 이 자기가 하루 종일 고역을 하든 뭘 하든 그 노동에 대한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죠. 노동은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 노동은 나에 위한 여러분 즐거움은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로 종이다예요. 종이다. 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저 아이들이 크면 은혁이가 뭐가 될까? 중혁이가 뭐가 될까? 저 예준이가 지금은 저렇게 묵묵히 묵념을 하고 있지만 뭐가 될까?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돼. 우리 엄마가 저를 처음에 낳고 저를 기를 때 제가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엄마를 울게도 할 때도 있고, 막 가슴 터지게 할 때도 있고 했지만,
기대를 우리 엄마는 잊지 않았대요. 이 녀석이 꼭 주를 영광 돌리는 아이가 될 것이다라는 이 폭발적인 이 열심과 열정, 이것은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그런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이 가정은 복이잖아요. 우리 자녀는 기업이잖아요. 뭐가 될 것인지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리 뛰어댕기는 저거 주하, 저게 뭐가 될까? 저거 운동선수가 될까? 뒤에 보면 막 저 철봉 같은 거에 매달려가지고 달렁달렁 막 보통 놈이 아니에요. 뛰어댕기는 게, 난 이제 평강집산에 신방을 가기가 싫어요. 너무 심란해. 옛날에 그 망국이가 심란하지, 망국이 심란한 거는 심란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애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목양실을 왔어요. 유치원 끝나고. 왜 데리고 왔는지 짜증나 죽겠어요. 왔는데 지 엉아하고 왔는데 제가 뭘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줬더니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 목양실에 이렇게 파리채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모기 잡는 거. 그걸 딱 보더니 딱 잡았어요. 그거 내 거잖아요. 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달랬더니 이놈이요. 딱 내가 손이 뻗는 순간 이게 힘의 원리를 알아. 90도로 딱 꺾여. 90도로 딱 꺾은 다음에 몸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그걸 안 뺏기려고요. 그래서 더럽다 너 해라 자식아. 막 그리고 뺏기면 울어요. 은양전사가 지 이모죠. 이모가 그러지 마. 네 새끼 저 큰일 나. 이모는 못 이겨도 다 이렇게 군기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 형이 나 그렇게 군기 잡았다고. 이거를 막 안 뺏겨. 그리고 지 형아가 이렇게 뺏으려도 막 하고 울고 빙글빙글 돌아. 누구 닮았냐고. 애가 얼마나. 근데 그게 그냥 하더라도 얄미스럽지가 않잖아요. 그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녀석이 나중에 하도 안 뺏기려고 이거 하다가 혹시 알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될지 뭐가 될지 몰라. 걔가 뭐가 될지 몰라. 혹시 압니까? 지 이모부가 만든 철봉에서 매달리는 철봉 선수가 될지 아무도 몰라. 이게 이 가정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기대가 종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죠, 소망도 없죠. 희망, 소망이 없으니 꿈도 없죠. 하고 싶은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에 매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아예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430년의 긴 종살이에서 오늘 자유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유한 날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묻고 있는 재정의 문제, 진급의 문제, 승진의 문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사업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이 세상을 이길 지혜 없잖아요. 최선의 수고의 노력을 감당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지혜 없죠. 이 세상을 이길 지식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을 파쇄하고 할 믿음의 능력 여러분들 속에 없잖아요. 이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품과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선물 해서 성경은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은사하면 막 이런 게 은사 같고 이렇게 봐서 최희정 머리 꼭대기에 귀신 세 마리 이런 게 막 은사인 것 같고 이거 막 은사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은사라고 안 할 수는 없지만 은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혹시 그게 은사일 수도 있으니까 은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도 헬라어 번역에도 다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는다, 이게 값을 받지 않는 선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 약속이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심 중에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어느 분이 저에게 자꾸 저를 들쑤셔요. 어떻게 이 목사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자꾸 나를 미혹해. 자꾸 저 나락과 자락에 빠지. 아유, 서울까지 어떻게 막 뭐 병원을 어떻게. 여러분, 병원 다니는 게 난 지금 재밌어 죽겠어요. SRT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요. 자,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여러분, 이게 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질병 중에 있냐? 저는 질병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약속이.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종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없죠. 자유 안에 뭐가 있다고? 선택. 종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을 하지 않으니 뭘 안 해도 돼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는. 근데 저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에겐 자유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진리의 모습으로 나에게 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고통 중에서, 근심 중에서,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자유. 그것을 네가 믿고 바라면 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나는 묶이고 매여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눈에 보이니 얼마나 소망이 커지겠습니까? 정민영 집사 크게 아멘해. 얼마나 소망이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봐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오늘 약속했잖아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 좀 한번 발견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여러분, 묶여있는 사람이 7일날 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조급하고 다급해서. 왜? 약속이 없으니까. 6일만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도 내가 너에게 건강 줄게, 재정의 복 줄게, 땅의 기업 줄게, 가정의 복 줄게, 자유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 꼭 믿기를 바랍니다.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절. 지금 맥추절, 초실절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3절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옆에서 쫓아내고. 약속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대적자를 쫓아주겠다는 거예요. 대적자. 이 대적자 우리는 알고 있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를 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앞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시작. 내 지경을 넓혀주니 땅의 기업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밖에 안 믿어집니까? 크게 하면 좀 하지. 내가 볼 땐 딱 봐도 사업 잘 되는 사람 없구만. 땅의 기업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시작.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고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네 가정 지켜주겠다 이게요. 죄송해요. 네 아내 지켜주겠다. 이게 네 아내 지켜주겠다. 가정 지켜주겠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꽃은요 아내입니다. 가정의 기둥은 남편이지만 가정의 꽃은 아내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오늘도 다 예원이한테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아빠를 가르치는. 야,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속삭이는 사람이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네 아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현중앙교회 담임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가르치는 거. 예원이한테 가르치는 거. 예원이한테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거. 네 아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지? 아멘.
네 아빠가 없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빠를 막 가르치는 게, 이 가정의 꽃은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즉 여기서 보면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아멘. 대적자, 나를 묶어놓고 있는, 나를 종삼고 있는 대적자를 하나님이 멸해 주시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나를 묶어놓지 못하게 했다. 얼마나 대단한 자유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땅의 기업 주시겠다. 이게 땅의 기업.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내게 주신 약속이요. 여러분, 그럼 재정이 묶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 쳐다보겠습니까? 약속 바라보겠습니까? 기필코 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뭘 몰랐어요?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해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진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어요.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매여 있다 그래요. 매여 있다. 왜 매여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죄악 중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내 시선과 생각이 가 있길 바라요.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해요. 코로나 보지 말고 약속 바라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병 바라보지 말고 약속 바라봐라요. 약속 바라봐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지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제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예배 드리러 온 현구, 내가 현구 어떻게 장가 보냅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봐. 준서 어떻게, 준서 누가 이거 딴따단딴 데리고 들어? 원래 참 남자는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남자는 그냥 들어가네. 준서 누가 주례할 거야? 누가 장가를 볼 거야? 여러분, 제가 육신의 삶이 끊어져 봐요. 저 철순이 뱃속에 있는 저 애기 저거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한 4쌍둥이 될 것 같아. 4쌍둥이 정도는 돼야. 4쌍둥이는 돼야. 은양인 전선에 하나 낳고 네가 셋나. 여러분, 우리 이슬이 이제 대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막 또 폭풍이 나갈거예요. 저 애 대학 보내보세요. 대학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걱정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의 삶이 여기서 끊어지면 쟤네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애선이 이제 한국체대 갈 텐데. 한국체대. 우리 예담이는 또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보내지는 쟤들 어떻게 해요? 영생 어떻게 책임집니까? 물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죽었다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상황을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뭐 좀 한번 하려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서요. 뭐 좀 한번 하려면 뭐 애가 해서요. 뭐 좀 하려면 몸이 아파서요. 우린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종로로 타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 보지 마라 이게요. 우리 하나 아빠, 중혁이 아빠, 은혁이 아빠한테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강 집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급식 힘들지? 어렵지? 목사님 뭐 버틸만 합니다. 뭘 버틸만 해. 힘들지 뭐, 어렵지 뭐.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한 6개월 됐으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힘들겠으며 성도의 사업이 힘들겠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강 집사가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버티겠다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버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 위에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 녀석이 진짜로 나를 믿고 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묶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진짜 자유한 사람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영생을 약속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 땅의 기업을 약속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의 기업을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여있던 이 상황에서 내가 자유롭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이거예요. 죽을 힘을 내 기업을 일으켰어요. 제가 요번에 교회 좀 성구를 좀 바꾸려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밀려 닥칠 새 가족들,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교회에 조금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10년 개척할 때부터 썼던 것들은 다 버리자. 열심히 그 성구를 바꾸려고 여기저기 가구방을 갔어요. 가구방을 갔는데 사장님 한 분이 이거 목사님 교회에다 놓는다니까 나도 집사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요즘 그 식당들이 다 폐업을 해가지고 그 식당 폐업한 그 중고 그 가게 그 물건을 파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날 그 어떤 그 식당 아줌마인데 이걸 물건을 갖고 들어와요. 상하고 이런 걸 하고 다. 그래서 가만히 옆에 있다가 말 한마디 붙이면 맞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니 어떤 식당을 하셨어요 했더니 무슨 뭐 백반집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가게를 열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는데 4개월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폐업 처리했다고. 4개월을 버틴 거예요. 4개월을 죽을 힘을 다해 버틴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준비하려고 뭐 남편 이제 뭐 공무원 했겠죠. 뭐 공무원이나 뭐 하셨겠지. 뭐 하고선 뭐 부품 꿈에 붙여가지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동안 하다가 버텼다가 여러분 평생 준비한 거 4개월 만에 홀딱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 컴퓨터 교육 좀 시킨다고 컴퓨터 값이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PC방 망한 데가요 수억 원 집어넣어놓고 6개월 안에 PC방 먹음지 이거 해놓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평생 준비했는데 코로나 한 방에 교회가 됐던 식당이 됐던 PC방이 됐던 다 넘어간 겁니다. 코로나 한 방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옳다면 그 사람들 그 지혜 없고 그 지식 없고 그 믿음 없어서 망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될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은 죄송해요. 코로나 하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줘야 해요. 하나님이 지식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 주셔야 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 몇 명 늘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재정이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우리 교회적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이번 한 달 전도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근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다른 교회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막 이런 상황 속에 뭐 코로나 때문에 낮아빠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 여러분 우리가 몽골에다가 성전 건축하는 거 지금 전폭적이에요. 저 BK한테 그랬어요. 하세요. 우리 세연중앙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지어지기로 했으면 지어지기로 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몽골 사람들이 무슨 뭐 성전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줘야 몽골 세연중앙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몽골 우리 코로나 기간 때 우리 세연중앙교회 땅이 몇 평이 늘어난지 혹시 아십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글로벌이요. 대전에서만 못 커. 몽골 어마어마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1층만 짓고 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케 씨가, 이 비케 현지 사역자가 한다는 소리 좀 봐. 이제껏 우리가 목사님한테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있다, 시행하기로 지금 2층을 다 줬어요. 2층을, 그것도 최신식으로 다 줬어.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비케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냐고 말이요. 그게 뭔 소리예요? 돈 내라 그 소리야 나보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돈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못 쓰더라도 우리가 전기세 못 내는, 여긴 전기세 끊기면 낼 사람이라도 있지. 은총이가 낼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소소 좀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돈 보내라, 돈 보내. 이렇게 쓴 돈이 여러분, 저거 보세요. 놀래줘 좀. 놀래라니까. 이게 지금 저거 봐, 이거 봐. 옆에 이젠 저거하고 옆에 하고 건물을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한대. 저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층 건물 저게 몇 천만 원 들어간 돈이요 저게. 중국에서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자재 값이 4배, 5배, 막 6배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어내더라고요. 최신식입니다. 몽골 현지에서 최신식, 밑바닥에 보일러 없고 최신식. 수도관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 다 연결돼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온 최신식. 목사님 목회자 집회 오시면 여기 숙소로 쓰라고 해서 거기는 담임 사모 가라고 그래라. 나는 여관 가서 잔다. 나는 저런 데서 안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묶이고 매여 있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오니 안 오니, 예배를 드리니 많이 해서 다 교회가 문 닫는다고 경영과 운영이 힘들어진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면 전도용품, 성전 건축 막 이게 금막 5천만 원, 6천만 원을 갖다 쓸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안 돼요. 묶여있는 사람은 못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믿음, 자기가 잘 될 것 같은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코로나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누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코로나 한 방에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이게 개척해놓고,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 1년에 1000명씩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잘 될 것 같은 내 신념과 믿음은 한계가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돼요. 선물 받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선물 받으세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력,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바라크.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쓰려다가 조회라고 그래요. 이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 다시 산다. 새롭게 산다. 부활의 생명, 영생, 부활의 영생,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셨다. 어디로? 광야로 건져주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 구원받았다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세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기억하는 거야. 이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이전에 내 지식으로는 부족했지. 이전에 내 믿음은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는 최선만 다할 뿐, 최선을 다하는 내 행위가 나의 믿음이 되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은 다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강집사가 그랬대잖아. 강집사가요, 몇 달 전에 됐는데, 여러분 지금 학교 안 가는데 그 급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 그랬더니 안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대. 왜 안 힘들겠어? 힘들겠지. 그러나 나는 이 시간 강집사, 정집사에게 난 아주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약속 보세요.
오늘 가갖고 남편 앞에 딱 무릎 꿇고 얘기해요. 여보 미안하다고 말이요. 내가 당신이 예수 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기업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을 확실하게 이루는 돕는 배필 되지 못했다고 딱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 하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해.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는 종이 아니다. 아유, 왜 다 종처럼 그래요? 우리는 매여 있는 종이 아니다. 코로나에 묶여 있지 말자 이거예요. 저처럼 육체 더러운 질병 때문에 뭐만 한번 하려면 아이고 뭐 내가 몸 아파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뭐 없어서 매여 있는 종 되지 말고 약속을 바라요.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뭘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내가 왜 매여 있는지 모르는 나,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왜 매여 있는지를 몰라. 죄 때문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매여 있는데 왜 매여 있는지를 몰라. 거기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자가 예수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반복되는 죄로, 그리고 상황과 환경으로 매여 있지 마시고 약속을 바라보세요. 약속.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이 약속이 나에게 큰 은혜의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보증하시는 것이 나를 건져주신 증거인 예수의 피인 사실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 보증하시는 피. 보배로울 보자를 써도 되지만 보증할 때 보자를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나에게 영생과 땅의 기업과 가정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증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이시지.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 부족하지만 부족한 지혜와 부족한 지식과 부족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증표가 예수의 피가 된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이 약속을 보증하는 것도 예수 피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보증하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 사실 앞에, 이 사실을 기념해 올려드려라. 이것 앞에 감사해라. 이것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가장 첫째 된 절기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로 바꾸셨죠. 주일은 첫째 절기입니다. 첫째 절기.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피 흘리셨어요. 더 세게 하면 해요.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언제?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주일.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피 흘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자마자 당신께서 흘리신 이 피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시마 약속하신 약속을 보증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 피가 약속이고 예수 피가 우리의 보증된다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의 보증인 예수 피 붙잡으려고 하자 이거예요. 코로나에,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여러분들의 육체적 질병에 신경 쓰지 말고 약속을 봐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약속 믿고 나왔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의 피로 보증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어요. 조급했어요. 그거 회개하러 왔습니다. 약속을, 정엽이 눈 떠.
약속을 믿는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여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의 피를 소유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지 못한 거 회개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기억해라 이거예요. 너는 네 지혜로 못 이겨. 여러분 아까 그거 보세요. 아무리 지혜, 지식, 믿음을 가지고 난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코로나에 날아갔어요. 내 잘 될 것 같은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부도가 난 겁니다. 부족하다 이 소리요. 부족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 부족함 속에 이제 하나님 나는 선물을 주세요. 내 지혜 부족하오니 내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그것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두 가지지.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오른주먹 불끈 주십시오. 우리 선물 받자 3번만 시작.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은혜의 선물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서연이 앞으로, 서연이 앞으로. 어저께 막 사람들이 서연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서연이 줄 게 있나? 아이고 이거 없으면 큰 개망신인데 오늘 망신당했네. 여러분 우리 서연이가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이따 3부나 4부에 오지? 야 그렇지. 그때 목사님이 마련해 놓을게. 여러분 얘가 뭐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얼굴 생긴 건 여러분 조금 꺼먹긴 하지만 김혜수 닮지 않았습니까? 김혜수 닮아서 얘가 그렇게 이쁘네요. 얘가 뭐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선물을 이 아이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 이게 선물이요. 이게 선물. 누구에게 줘요?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 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 누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해라. 묶여있지 말자. 이게 코로나 같은 거에 묶여있지 말자. 질병 따위에 묶여있지 말자. 장사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농사 안 되고 그 안 되는 상황에 매여 있지 말고 안 되는 상황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가정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약속을 바라보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만 보지 말고 약속을 나의 삶 속에 성취하실 수밖에 없도록 나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매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피 흘려 건져주셨습니다. 피 흘려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흘리신 피를 나에게 이루마 약속하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보증하는 증표로도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 믿지 못하고 근심했던 거 회개합니다. 약속 믿지 못하고 두려웠던 거 회개합니다. 민영 집사 아멘 하는 거지. 내 지금 강 집사는 밑에 있어갖고 내가 확인을 못해봤어. 약속 믿지 못하고 의기소침했던 거 주 앞에 오늘 회개하여 약속이요, 약속의 증표요, 약속을 보증하는 예수 피를 내가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물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된 선물 주세요. 내 지혜 부족해요. 코로나라는 이 상황, 재정적 상황, 어려운 상황을 이길 지혜 나에게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바래요. 종되지 말자, 이게 묶여 있지 말자, 매여 있지 말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아야 부족한 내 지혜, 부족한 내 지식, 부족한 내 믿음이 채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눈 딱 감으시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제 이 육체의 연약한 과정 속에 이런 설교를 하니 조금 더 진실하지 않습니까? 응? 누구나 다 봐도 지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정인데, 이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의사들의 말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내가서야 세연중앙 가정이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정마다 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저 양반이 살아있어야 말씀 증거한다. 나 어제 진짜 그 문자 받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전순영 집사가, 나는 놀랐어요. 전순영 집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저 무뚝뚝한 울릉도 여자가 울릉도에서 선물을 줬는데 막걸리 초콜릿을 줘서 고마워. 아주 우리 전순영 집사가 나한테 막걸리 초콜릿을 줬어요. 고마워, 전 집사. 우리 전순영 집사 참 고마운 사람이요. 자, 근데 문자를 보냈는데 난 이제 신방 중에 잘 확인을 못했죠. 근데 이제 좀 뒤늦게 확인을 했는데, 목사님 병원 잘 다녀오셨냐고,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된다고. 근데 마음에 책망해. 아니,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치나. 안 되겠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꼭 필요하대요. 내가 필요하대야. 그 내용만 따면 나는 이제 가정 파탄범이지. 저 가정을 막 목사님 필요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랑한다고 하고, 막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가니까 꼭 그것을 위해서 건강하라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내 요구가 아니고 당신의 성도들의 요구입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김용규 집사님. 김용규 집사가 참 저에게 이렇게 글을 하나 썼었어요. 지난번에 편지를 썼는데 글씨도 잘 쓰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은 제가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제가 책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아버지, 나는 모르겠으나 성도들의 진심 어린 요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성도들 나에게 맡겨놓으시고 영원한 천국 인도하라고 하나님 당신에게 분부하셨으니까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왜? 나는 자유하니까. 자유하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 약속의 복을 예수의 피로 약속하시고 예수의 피로 보증하신 겁니다. 오늘 그 피의 약속 믿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피의 약속 믿고 그 피에 대한 감사를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 성회와 추수감사 전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제사상만큼은 감사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가 만약에 예배 드렸다고 벌금 물으면 우리가 벌금 정도는 내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금 정도는, 최상의 감사를 이번 주에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세요. 이룰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지식 주세요.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육체의 더러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 내게 없으나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